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교동문 99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총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오늘 하나님의 그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또 쫓아왔던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죄의 미혹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추구했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자아를 또 주장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겸허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백남혁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아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순환의 길을 가시는 사순절 둘째 주를 맞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전에 올라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 몸에 체험하며 골고다로 향해 가는 영성 훈련과 순례의 기간인 줄 압니다.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에도 느껴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 밑에서 더욱 낮아지고 섬겨가면서 사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원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36년간 일제의 침략으로 자유를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통의 삶을 이어왔던 지난날의 쓰라린 아픔을 거울 삼아 나라 잃은 것이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3.1절 기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력하고 나약하였기에 이방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서름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권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제의 압제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자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총칼의 위협 앞에 항거하며 분연히 일어섰던 저희 선배들의 용기도 있사오니 이 민족의 주권을 위하여 투쟁하다 쓰러져간 순교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의 혈관으로 남아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남과 북이 대치 상태에 있지 않도록 이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슬픔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되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은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뼈아픈 조국의 현실을 보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 동원교회가 영적인 대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위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생명력 있는 관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진행될 전교인 신앙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명과 직분에 따라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열심히 충성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빛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생활고에 지친 자는 주께서 친히 그 손을 잡아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 있거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상한 심령, 지친 영혼,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받아 주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으로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이 민족과 동행하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입니다.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찬양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교회력이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 되는 해입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로 인해 조선도 일본으로부터 자주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또 학생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전국적인 시위로 번진 운동입니다. 100만 명 넘는 연인원이 참여했던 거국적인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3.1운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죠. 이 운동에 우리 신앙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남긴 비밀 문건 속에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조선의 교회다라는 기록을 남길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당시 민족의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국민의식을 타파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민족의 고난을 대신 지고 국민을 계몽시키는 교육을 일선에서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의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대표였음을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이 다른 교세와 다른 종단과 다르게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의 대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임했다는 것은 그 100년 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그 이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일제 침략 그 기간 동안에 역사의 등불로서 그 이후로도 민족적 사명을 감당하며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염려와 또 안타까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갈수록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론도 여야로 첨예하게 나뉘어져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역사에 보여줬던 것처럼 역사의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 또 그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한 뜻과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큰 민족적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주변 국가인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국가가 나라가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하고 고통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을 줬던 그 민족이 있다면 이 블레셋 해양 민족 국가인데 사무엘 시대 또 사울 시대 다윗 때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줬던 바로 그러한 국가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었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죠. 깊은 영적 암흑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사울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된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은 반복되는 사이클을 볼 수가 있어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약 300년, 약 400년간 일어났던 그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 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심판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니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 다시 심판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또 이 구원하는, 이 반복되는 과정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에 눈이 어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당신을 보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계시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이죠. 사무엘이 사사로서 활동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치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요구합니다. 이 나라가 여러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적 어려움을 정치적인 어떤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해결해 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였죠. 사회적으로는 탐욕의 눈이 멀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던 그 영적인 암울한 시대, 그 가운데 이웃의 블레셋 족속은 사울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사무엘 시대 때부터 고통을 안겨주던 그런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이 블레셋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겠죠. 시급한 문제이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 정말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함께 불러 모으고 국가 회복을 위한 그 해결 방안책을 권고하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행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일까? 이것을 사무엘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관심과 신앙의 형식주의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무관심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지요.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그런 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앞장서 행진하고 그 뒤로 다 모든 지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뺏겼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이전에 20년 훨씬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꾸 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이길 것이다 착각하고 싸웠다 결국 그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있던 곳이 오늘 이 말씀에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집에서
안치가 되지요.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법궤는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법궤가 이 기럇 여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블레셋에서 다시 돌려보내서 찾아온 법궤를 성막으로 모시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누구도 찾지를 않습니다. 왜 이 긴 20년 동안,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왜 이 하나님의 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미약했어요. 또한 그들의 영적인 무관심,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던 법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 한적한 곳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블레셋 영향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 없는 20년 동안을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 그때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 영적 무관심으로 지내오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형식주의적 신앙을 책망하는 것이죠. 입만 무성하지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성전이 장사치들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상인들의 입권의 눈이 멀어 자연되는 엄청난 부정과 비리.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마지막에 가장 먼저 이 사정의 칼을 대신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거룩한 성전이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는 이 장사치들의 더럽혀진 것을 보시고 주님은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지성소.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뒤집어 쓴 회칠한 무덤은 아닌지, 그 형식주의적 신앙을 벗어나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관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형식주의, 이런 구태의연한 이런 생활에서 돌이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들이 돌아와야 될 그 해결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인 무관심과 신앙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가 올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영적인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흥,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또 신앙의 정말 형식만이 아닌 진정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랫동안 20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온 족속이 이제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라도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부하기와 장구한 재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뉘우치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둘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사모하고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러분 그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 도가 아니라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어떤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준 게 아닙니다.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다른 것을 섬겼어요. 세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점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점 보고 들어가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물론 그런 부분들은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건 단적인 예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되던데요? 되는 것 같지, 여러분?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이 되었어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그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되었다라고 잘 되는데요, 잘 사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나는 잘 살았는데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잘못 살아서 하면은 그거는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건 허무한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우상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신은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이 바알은 베니게, 가나안 족속들의 최고의 남자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최고의 여자 신입니다. 바알은 생산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아스다롯은 출산.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만나서 이제 비를 내리는 거죠. 또 비를 내리도록 막 성전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음란 행위를 하면서 막 신을 자극하게 해서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해서 풍요하게 하고, 이게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 거짓된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자극해서 풍요를 가져오게 한다는 착각. 이게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 그들이 지금 그러한 회개망측한 일들을 벌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신앙이죠. 이러한 우상신들은 마치 오늘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 출세, 재물, 권세, 육적이고 또 성적이고 이런 모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재물, 하나님보다 권세, 출세, 쾌락, 그리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죠.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과 껍데기를 덮어쓰고 그러한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방 신상을 오늘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우상의 흔적도 없애버려라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제하다입니다. 완전히 끊어내라는 것이죠. 마음에 어떤 감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단호한 행동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죠.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삶이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정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다 저러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아니면 이렇게 해보고 저러면 또 이렇게 해보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을 확고히 결심하는 것 아주 값이 있습니다. 그만 섬기라. 이 섬긴다는 것, 노동하다라고 하는 아바드, 또 봉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농부가 피짓땀을 흘리며 밭을 경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농부들 예전에 대학 때 농활 가서 농산일을 좀 일주일 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인삼밭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뜨거운 볕에서 다 허리 구부리고 막 인삼밭을 풀 뽑는데 막 지렁이가 요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땅이 그만큼 기름지다는 것이잖아요. 담뱃잎 거기 더운 여름에 그 담뱃잎 그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그 땡볕에서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거죠. 일주일 하면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평생 농부들은 그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죠. 피짓땀을 흘리며 경작하듯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떠드는 입술과 형식에 따른 예배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러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걸 이제 그들에게 결단하게 하죠.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 함께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 에스더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미스바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정치, 종교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대전환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동원교회의 미스바, 오늘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 교회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이곳, 오늘 이곳이 영적인 대각성을 이룰 수 있는 미스바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 참된 회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떠나면 안 돼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불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광야 40년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미스바의 이 오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받는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참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격퇴시켰어요.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멀찍이 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주의적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앞으로도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로가 열린 인생이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우셨고 또 이후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한 영적인 갈망과 진정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또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러한 동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22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의 헌금 하나님의 것을 주께 드리는 신실한 주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또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치유하심을 감사하고 범사의 감사, 생일 감사로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으로 드려지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섬김의 여러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약 3장 낭독 후 애국가 제창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백나무 장로님께서 공약 3장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독립선언서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고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네, 나라를 위해 항상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 제창 1절 4절 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 보정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동원교회와 이 땅, 이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